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2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 3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선진들이 정말 가냘픈 어린 소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첫 번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107주년을 맞이하며 잊지 말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또한 신앙의 후손들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 또한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진 이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는 사명이 있는 우리 후손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죠. 어떤 행동과 생각과 마음도 자유롭지만 제일 큰 자유함은 뭡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한간에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왔답니다. 제목은 왕사남, 왕으로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 제목인데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제목처럼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고 예수와 함께 살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선포,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감동과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권을 가진 이 기도의 특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어떤 특권을 줬다면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두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마 그 특권을 사용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특권이 있는데 여러분만이 가진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못합니다. 특권을 주었고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참 바보스럽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그 바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사순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 신앙생활이 무장이 되면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한 여인이 있었다 합니다. 처음 결혼해서 남편이 관심을 주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구타는 날로 심해졌죠. 목사님에 가서 상담합니다. 안타까운 말을 들은 목사님은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언을 하지요. 결국 이 두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부인이 맡기로 하죠.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옛날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합니다. 나 자살할 것 같다고. 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유산이 나에게 상속될 거니까요. 하며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다. 마침내 남편은 자살을 합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죽어간 거죠.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심한 죄책감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움 때문에 이 부인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 역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새 삶을 살게 되죠.
상처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오랜 병상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겨우 활동을 조금씩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케이 아더라는 사람인데 그 여인이 쓴 책이 영적 치유란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어서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버린 그런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변화됨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를 받는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에 오히려 향기를 낼 수 있는 완전한 치유를 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상처투성인 절망적 각오와는 전혀 다른 이제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였고,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유의 십자가였습니다.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용서의 십자가를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로 완전한 새 인생을 산 여인의 이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금 이 제목을 선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감동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감동으로 사는 사순절.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순절.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순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하고 은혜 받았을 땐 반응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반응이 무감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모습에 익숙함이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프로페셔널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신앙은 반응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감동으로 우리는 다시금 사순절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였을까? 예수님은 과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부터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의 모든 영적 상처를 주님은 십자가에 bol려 깨끗이 치유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처를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하신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말씀에 있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망은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은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죄로 물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가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처받은 우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찔렸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과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영적 상처 입은 죄악된 우리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육신적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에 있는 질고가 뭡니까? 약한 상태, 병든 상태, 괴로운 상태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은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슬픔은 심적, 육적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치유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질병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 더욱더 주님께 붙잡히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연약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적인 모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정신적인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부끄럼도 당하십니다. 멸시도 당하십니다. 강고도 많이 겪으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에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빌라도에게도 조롱당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조롱당하고 강도들에게도 조롱당하십니다. 정신적인 수치를 친히 다 짊어지시고 우리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도 육신도 영적으로도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쁘거든요. 하나님, 제가 분주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겁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거울지라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바쁠지라도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놓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치유의 현장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왜 이떠한 고통과 수치수모를 당하셨을까?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잘못은 정말 우리가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했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잘해줬는데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요. 분에 참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는 이런 감정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해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맞고 고난에 쓴 잔을 마신 것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순절의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죽으신 건데 대속의 죽음이셨어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바쳐진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주신 겁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죄를 받으신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친히 내 죄값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맙시다. 날 위하여 대신 주신, 죽음으로 나의 죄를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고난받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여전히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냄새가 나는 곳에,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우리들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을 요구하셨을까? 십자가를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다 지옥에 가서 인간이 당하게 될 고난을
왜 외아들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완성하신 겁니다. 주님이 안 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다 보니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고, 나 위하여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했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그 막힌 관계를 뚫어버리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이 아침 잊지 맙시다.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할 줄 아는 유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무겁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기에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무거운가 하고 어쩌되면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금 예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희생 전수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감동을 내 감동으로 깨닫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그저 예수님의 감동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기라 잠시 이벤트적인 반짝이는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삶의 기준이 십자가의 감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라, 새벽기도 열심히 드려라, 자녀들 잘 가르쳐야 된다, 돈 많이 벌라, 큰 교회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듣는 거고, 믿음은 행하는 거고, 믿음은 깨닫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앉아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거고,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될 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려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바쁠 때는 믿음이 아니고 한가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종교의 지도자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크라테스 7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나이 8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대리적으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돌아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인도 아니요,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도 아니라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감동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감동으로 다시금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떨까요? 자칫 잘못하면 익숙함에 빠집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거 흉내낼 수도 있고 예배 잘 드는 거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만이 할까요? 하나님만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깊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나의 것들은 좀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지금 반응하는 신앙생활인가? 감동받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차디찬 마음으로 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냉랭한 마음으로 변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강팍함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사순절은 나 자신에게 물음표를 계속 던지면서 답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답은 예수뿐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로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승리의 삶이요, 그 삶은 평강의 삶이요, 그 삶은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퍼영각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탁월한 감동을 가진 성도들로서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감동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같이 결단하면서 승리하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제물 가지고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저의 결단이요 개개인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죄 많게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때로는 환경 따라 영향받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의 현장 십자가의 감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용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붙드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며 찬송가